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끝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증명하라, 그리스도로 증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신 것처럼 바울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는 장면입니다. 왜 이런 변호를 할까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바울을 적대하는 잘못된 세력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의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그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바울의 믿음이 또 바울을 따라서 주님을 믿는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기 그들에 대해서 거짓 형제라고 말합니다. 성도인 척합니다. 형제인 척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짓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눈치채지 못하게 들어와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자유를 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종된 삶을 추구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입니다.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거짓입니다.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해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된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는 더욱 많습니다. 거짓된 믿음을 전하고 또 거짓된 믿음을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필요한 게 뭘까요? 분별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시고 이 말세의 지말에 거짓이 난무하는 이때에 교회 안에까지도 그러한 세력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회파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세력들,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짓 형제들이 나오는데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덧붙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 무엇인가를 덧붙입니다. 예수님 외에 무언가를 덧붙이려 해요. 여기 그들이 덧붙이려고 한 게 뭡니까?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이었어요. 뭘 먹어야 한다, 먹지 말아야 된다. 레위기에 보면 그런 말 많이 나오죠. 뭘 먹어야 되는 음식들,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물론 그런 건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했던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거짓 형제들, 진짜가 아닌 거짓 믿음은 말씀 외에,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 뭔가를 자꾸 덧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말씀이 핵심이어야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고 복된 믿음입니다. 이 말은 어떤 행위도 어떤 의식도 말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현상도 어떤 이적도 말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간증도, 요즘 간증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요. 간증 집회에 많이 다니고 간증 집회 유튜브로 많이 듣는데 저도 좋아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한두 번이고 때로때로 내 신앙을 새롭게 할 때 필요한 거지, 우리가 늘 붙잡고 추구해야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고 말씀을 붙들 때 거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뭔가를 덧붙인다는 것, 말씀 외에 뭔가를 덧붙이려고 한다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 바울에 대해서 이걸 지적합니다. 바울은 무명하다라는 거예요. 유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가 무명한 사람이기에 그가 전한 말씀도 복음도 잘못되었다라는 논리예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전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 믿죠. 그런데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전하면 그 사람이 전한 복음도 말씀도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 있었어요. 베드로가 살아 있었고요. 요한이 살아 있었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살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살아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도 보지 못했을 뿐더러 혈육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택한 12 제자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걸 바울을 학대하고 바울을 몰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짚은 거예요. 너는 무명하지 않느냐? 너는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고 혈육도 아니고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일으킬 때 네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 무명하다고 바울을 어떻게 해요? 대적합니다. 얕잡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과 말씀, 유명과 복음은 별개의 문제예요. 유명한 사람이 전한다고 꼭 진리이고 무명한 사람이 전한다고 거짓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이 전한다고 진리고 작은 개척교회 목사가 전한다고 비복음이고 비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도사가 전한다고 조금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아니라고요. 그런 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판단해야지 그걸 누가 전했느냐, 그 사람이 유명하냐, 그 사람이 무슨 학교를 나왔느냐, 그 사람이 인기가 있느냐, 그 사람이 큰 교회 목사냐, 그 사람이 무슨 사역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강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은 유명과 무명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공격에 대해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초반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했대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 유명한 사람들, 즉 베드로를 비롯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바울이 올라갔는데 괜찮다라고 말한 거예요. 바울이 특별히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방인이었다가 할례 받지 않은 그러한 성도였는데 일부러 할례 받지 않게 했어요. 괜찮습니까? 물었더니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모든 지도자들이 괜찮다라고 말한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죠. 시작. 유명하다 하는 이들 중에 설명을 덧붙였어요.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무슨 말입니까? 유명한 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 너희들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읽어보죠. 시작.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무슨 말입니까? 뭘 더하라고 말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나보고 더하라고 말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반대예요. 7절을 보십시오.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는 대단히 유명한 당시 교회 지도자였죠. 베드로가 할례 맡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아간 것처럼 바울 당시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사역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동급입니다라고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존경까지 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악수까지 했대요. 여러분, 악수할 때 누구한테 악수합니까? 스타들 막 손 한번 잡고 싶어 하잖아요. 대통령 막 손 한번 잡고 싶어 하잖아요. 악수 한번 하고 싶어 하잖아요. 존경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너희들이 기둥같이 여기고 유명하게 여기는 그들도 나를 오히려 존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그걸 유명한 사람이 전하느냐 무명한 사람이 전하느냐로 그 가치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에서 11시에 드리는 예배와 작은 교회에서 저녁에 드리는 예배는 질이 떨어진다? 격이 떨어진다? 그건 내 마음이 문제고 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부르신 곳에서 우리 전도사님 좀 전에 찬송한 것처럼 부르신 곳에서 외롭지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 영안이 열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바울이요 베드로를 책망한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11절 이하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 게바의 잘못된 행동을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고 게바는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게바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식사의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고 성도 된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걸 보고 베드로가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대요. 한마디로 숨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숨었을까요? 이방인과 식사하는 게 신학적으로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숨었을까요? 유대인이었다가 성도된 사람들이 볼 때 비난할까 봐. 왜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식사하는 걸 유대인 법으로 금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그 관습에 묶여 있어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걸 보면 안 된다 생각했어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잘못되었다라고 여겼어요. 중요한 건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람들의 편견과 생각 때문에 숨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도 저래야 되나 보다. 이방인과 어울리면 안 되나 보다. 여전히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는데도 잘못된 관습, 잘못된 행동, 잘못된 시선에 묶여있는 베드로를 바울이요 공개적으로 책망했어요. 여러분, 누구를 책망할 때는요 사적으로 책망해야 되죠. 개인적으로 따로 불러서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책망해야 되는데 바울이 게바를 베드로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책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도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처럼 무명한 내가 너희들이 기둥처럼 여기고 유명하다고 여기는 바울까지도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전하는 자가 진짜 지도자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가 복받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20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이제 오직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여기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뭘 말합니까?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러므로 정리하면 진짜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무슨 은사가 나타나고 뭐 봉사를 뭐 많이 했고 무슨 학교가 어디 나왔고 사역을 어떻게 하고 뭐 교회가 얼마나 크고 그게 아니라 얼마나 말씀에 잘 순종하느냐,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을 믿음의 성도고, 그렇게 살도록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고 꾸준히 전하고 변함없이 전하는 자가 참된 주의 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증명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로 증명하라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간략하게 나누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형통한 믿음입니다. 그 외에 어떤 행위나 의식이나 말씀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현상, 이적 아니면 간증, 그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핵심이지 그건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진짜 참된 종입니다. 유명한지 아니면 그 사람이 오래 사역을 했든지 아니면 그의 신분이 목사인지 전도사인지 재직인지 평신도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무슨 특별한 사역을 하는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지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잘 분별하고 잘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